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우리 오늘 종교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독교 학교, 기독교 학교인 우리 영생고등학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독교 학교인 영생고등학교처럼 기독교 학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그 기독교 학교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잠깐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와 함께 얘기를 했죠. 자, 오늘은 기독교에서 어떤 종교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독교의 절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교회 안 다닌 친구들이 우리 이런 종교 수업을 받다 보면, 나는 뭐, 종교도 안 믿는데, 왜 배워야 되는데,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뭐 기독교로 개종시키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우리 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기독교 정신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정신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런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또 사회에 나가서든지 여러분이 나중에 또 여러분이 종교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삶의 교양으로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편성해서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영생고등학교도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아직 못 들으신 채플이라는 예배하는 시간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종교 시간에 종교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그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또 좋은 훌륭한 사회인으로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기독교 학교에 온 여러분이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일반 학교와도 다르게 채플이나 종교 수업 또 기독교 동아리 같은 것들을 다양한 종교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잠깐 살펴보고 오늘 세 번째 과학 그 기독교 절기까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채플 나오는데 채플은 기독교 교회에서 하는 예배를 안 믿는 친구들,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교회가 아닌 곳에서 드리는 모이는 모임을 예배라고 하지 않고 채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하는 예배는 채플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채플 하면 채플이라는 말은 결국 예배라는 건데, 자, 그러면 예배가 도대체 뭔지 여러분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 그 웹스터 사전이라는 영국의 아주 큰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경배, 고백, 기도, 감사 등을 통해 초월자에게 존경과 숭배와 경의를 표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그죠? 또 신을 경배하는 거 이게 결국 예배죠. 자, 특별히 이제 이 예배 의미를 잘 설명하는 게 영어 단어인데 영어 단어를 봅시다. 영어 단어에 여러분 잘 아는 월십이 있어요. 월십. 네. 알짜 발음하기 힘들죠. 그래서 월십 있어요. 월십은 영어 단어에 월스 가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월스와 어떤 자격을 의미하는 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를 어떤 대상에 돌리는 것 또는 가치가 있는 대상을 그것을 인정해 줄 것 이게 바로 월십이죠. 예를 들어서 왕이면 왕을 왕으로 대통령이면 대통령으로 인정해 줄 것 이 자체가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이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은총에 대한 인간의 감사와 찬양이 바로 예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예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예불이라죠. 예불. 절에서 예불 되게 중요시 여기죠. 왜? 자기가 믿는 부처를 부처로 인정하고 높이고 그분에게 그 대상에 경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거 꼭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든 그 자기가 믿는 대상을 높이고 경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채플 때도 여러분 이제 학교 오면 채플 우리 1학년들은 이제 속으로 채플을 하는데 예배 형식 안에서 채플을 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예배의 내용. 자, 그럼 예배는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느냐, 예배는. 자, 예배의 내용을 예배 의식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의 계시에 의해 형성되고 성령에 의해 인도된 지나는 예배를 구체화한 것이 예배 의식이다, 예배 형식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겠죠. 그것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제도화시킨 거, 의식화시킨 게 바로 예배의식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이 기독교에서 딱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를 변해왔기 때문에 유대교회의 전통과 예배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대교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처음 교회는.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돼서 이제 국교로 자리를 매기고 나름 형태를 갖게 되면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유대교에서 왔던 초대교회 여러 의식들이 발전한 형태로 예배가 정착하게 됩니다. 더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더 의식을 넣게 되고 그 의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서 카톨릭 교회의 예배가 탄생이 됐죠. 그리고 그 카톨릭 교회에서 개혁해서 나온 개신교회는 카톨릭 교회 예배 의식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뽑아서 다시 구성한 게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혹시 카톨릭 성당 다니는 친구들, 미사를 드리는 친구들, 혹시 미사를 가본 친구들 알겠지만 교회의 예배보다는 성당의 예배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순서가 되게 많아요. 일어났다 앉았다 또 기도문도 외우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일반적인 교회에 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좀 다양한 순서들이 많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의식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거기서 본질적인 내용, 정말 그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내용들만을 감추려서 예배 형식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시작했을 때 그 의식들, 특별히 뭐냐면,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나름 그 의미와 내용을 중요시 여겼던 것들을 다시 그 당시로 돌아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캐톨릭 교회 전통 가운데서 추가됐던 내용들보다는 원래 초대교회에서 시작했던 교회의 예배 형식, 훨씬 더 의미 있는 예배 형식들을 쫓아가는 게 좋을 거다라고 그 초대교회 형식을 돌아가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예배의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이제 학교에서 채플 하게 되면 여러분, 채플 때도 여러분이 또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되지만,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예배가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의식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까? 자, 예배의 본질, 예배는요,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오죠. 자, 여기서 이 성경 구절은 예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되죠. 말 그대로 영과 진리. 자, 그러면 영은 뭐냐?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는 우리를 구원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공동체 예배, 그러니까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예배,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왜 저래? 이렇게 말할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의미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에는 이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느냐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책망도 당하고 욕도 먹는 많은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잘못하거나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살지 못할 때 욕먹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뭐 스님이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불교가 욕을 먹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 교회들이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세상에 있어야 되냐? 자, 여기 준비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고요. 준비된 마음. 예배에는 준비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허겁지겁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보다 일찍 참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예배 시간 거의 다 맞춰서 내지는 막 늦게 이거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단정한 옷차림. 교회 올 때는 할 때는 단정한 옷차림. 단정한 신발. 우리가 놀러 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가끔 교회 갈 때 보면 추리닝에 슬랩바 끌고 가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어디 마실 가듯이. 그거는 우리가 예배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옷을 입고 있습니까? 반바지에 슬랩바 끌고 가겠습니까? 대통령 만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왜? 그분의 격이 있기 때문에 그 격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호텔 같은 데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면요, 여러분 양복을 입지 않으면 아예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는 음식점들도 있어요. 왜일까요? 그 식당의 격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교회 갈 때는 항상 단정한 옷차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듣고 또 그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가끔 설교를 들을 때 사랑합시다 이랬더니 그래 맞아 저 친구는 애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남을 판단하라고 하는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설교는 잘 들어서 혹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비춰봤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지 또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지 나의 연약함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죠. 또 교회 갈 때는 예배할 때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죽이는 것 성경을 암송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교회에 가서 암송하는 기도문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외워두면 그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개신교에서 드린 예배에 어떤 것들인지를 좀 볼게요. 자, 우선은 찬송과 찬양입니다. 여기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찬송이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다 구구절 설명이 많아요. 거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잔다니 목사님 정리해주면 잘못 들었네요. 이 찬송이랑 찬양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노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찬송 부르시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그러면 보통 이제 노래를 하는 걸로 많이 하죠. 물론 그것도 찬양하고 찬양송을 하는 한 도구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어떤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며 높이는 모든 것이 다 찬송이고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높이는 거, 어떤 대상을 칭찬하는 거, 이게 다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뭐라죠?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높이는 거, 이런 거 다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노래뿐만 아니라 그 대상에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는 간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찬송과 찬양은 예배 때 드리는 찬송과 찬양은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주로 노래로
또 이제 율동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예배 때 보통 찬양 찬송하면 노래를 곡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넘어갑시다. 자, 기도. 예배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대표 기도도 하기도, 헌금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 듣기도 하고, 이 대화라는 의미를 되게 중요시 보셔야 되는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니까 또,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냐라고 의문을 갖출 수 있지만, 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앙인 거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용기도 얻고요, 위로도 얻습니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함을 통해서 힘도 얻게 되고, 또 마음의 위로함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하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 기도가 찬양을 통해서 아까 말한 노래, 간구, 기도하는 거, 이야말로 진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도, 중보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라고 해요. 그다음에 감사,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 기도할 때는요, 어떤 누가 대표로 기도하든, 그다음에 누가 기도하든, 기도할 때 항상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I pray in Jesus' name, name of Jesus 이렇게 하죠.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아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말을 막 했어요.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내 입술로 한다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게 되고요. 아멘은 같이 하는데, 아멘은 특별히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표로 어떤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저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저도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라는 마음 뜻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가서 보통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눈만 감고 있다 눈 떴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야 그 눈 감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나의 기도와 가까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동참하려면 그 기도에 동참하는 아멘을 같이 해야지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기도할 때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아멘. 자, 말씀 설교. 예배 시간 중에 가장 긴 게 설교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설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서 해석해서 지금 현재의 의미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나누는 게 바로 설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현대의 삶에 맞도록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의 말씀이지만 그걸 지금에 맞게끔, 지금 상황에 맞게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의 설교자가 잘 연구를 해서 성도들에게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설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도록, 내 삶의 기준이 되도록 설명하고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설교 말씀. 그래서 기독교에서 설교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헌금.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중에 이 헌금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목사님 보니까. 또 교회 다니는 친구 중에도 헌금을 부담스러워하거나
헌금 안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죠. 자, 그러니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을 주는 순서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헌금을 내라고 했을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내는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니네가 주는 헌금을 내가 갖고 먹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그거 없고 굶어 죽겠냐?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내 건데 그런 말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걸 뺏기 위해서 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헌금의 의미는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 100만 원을 내가 벌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벌을 거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준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헌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이거요.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갑자기 100만 원을 줬어. 100만 원을. 그 어떻게 너무 감사해서 아빠한테 10만 원짜리 쿠폰 하나 사다 그랬어. 맛있는 밥을 사드시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그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이게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헌금의 모습이죠. 또 그 헌금은 복음사역, 교회 교육, 선교, 언어사건 구제, 또 교회 여러 가지 운영하는 운영비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 내부적인 운영비보다 이쪽 구제와 선교와 교육 이쪽에 정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런 부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많은 지정에는요 사실은 그 교회 안에보다는 교회 밖으로 사용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 통계인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그 비용의 약 50~60%를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장애인들을 돌보고 이런 것 있죠. 사회복지 시설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도. 교회가 이제 끝날 때 축도라는 겁니다. 축도는 축복기도죠. 축복기도. 예배가 끝날 때 목회자가 신자들에게 행하는 축복기도를 축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는 신자는 겸손과 확신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아멘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축복기도 해줬을 때 그래서 축복하노라 딱 했을 때 아멘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아멘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게 교회 이제 예배 형태, 예배 순서들,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다음 것까지 하려고 봤더니 목사님이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21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내용들 교과서 밑줄 긋기 다 하시고요. 학교 왔을 때 여러분 검사할 테니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중요한 부분들 혹시 체크 못하는 친구들 영상을 다시 돌려서 중요한 부분만 밑줄 그어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제가 참고 영상을 하나 또 올릴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니까요. 여러분 혹시 미스터 빈이라는 코미디언 아시나요? 미스터 빈 재밌는 코믹 영상을 보여줄 건데 미스터 빈 교회에 가다 라는 내용인데 미스터 빈이 교회 갔을 때 생기는 에피소드를 다루는데 거기에 보면 사실 조금 부끄러운 그 내용이 좀 나오죠. 그래서 교회 예배가 형식화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거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께 뭐 궁금한 내용 워낙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나중에 오셔서 적어 놓으셨다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원격 수업 하시다가 되게 힘든데 조금만 더 힘내고 우리 학교에서 만나서 즐겁게 수업하는 그날까지 잘 버티도록 합시다. 자, 한 주간도 재미있게 잘 지내시길 바라고 여러분 해야 할 것들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잘해서 여러분 또 학교생활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하지만 원격으로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봅시다. 화이팅!